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가 개인 양육 말씀 운동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과 개인 양육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눠야 되겠어요. 일단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면 나는 계속 말씀만 받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고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거든요. 개인 양육을 해보고 뭔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해봐야 그 현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지. 계속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좀 봉사하고 끝나고 봉사하고 끝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많은 축복들을 이제 놓칩니다. 그래서 정교인 사역자화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말씀 운동이 우리 현장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 초청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그러면서 확산시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교회화시켜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보면은 이게 말씀 운동 개인 양육을 해줘야 돼. 그래야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이제 집중해서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전사님이 우리 김원정 성도님을 그 EBS 양육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이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위치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 그냥 놔둔 걸 만들거든요. 보니까 자꾸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애한테도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개인 양육자로서 지금 뭔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죠. 누가 뭐 어떻게 해라 그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말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너무 좋으니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한단 말이죠. 그렇구나. 시간표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몇 년 지나야 세리를 주고 몇 년 지나야 집사를 주고 몇 년 지나야 권사를 주고 그게 아니고 빠른 사람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사람들은 빠르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관건은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양육을 딱 시작했다. 말씀 운동본을 열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 동네에 있는 그 부동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무실 이제 2개 그곳에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간단 말이죠. 가면은 그래서 그 부동산에도 내가 딱 깨닫는 거냐면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되겠구나. 왜? 거기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부동산 하는 주인은 여자분은 집사님이고 예수님도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가면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 어르신 한 분을 거기에서 만나서 옆에 이 부동산 여사장님은 자꾸 이렇게 싹 이렇게 바람 잡아주고 제가 보금자리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두 군데가 또 있거든요. 그럼 두 군데도 거기도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이렇게 진척을 한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난주에도 식사를 하면서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자기는 그 평화교 옆에 평화교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등록을 안 하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깊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왜 전에 교회 다니던 곳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출석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죠, 지난 주간에. 그런 사람들을 또 양육을 할 수 있는, 제가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의 모임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깍듯이 대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 양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영접을 시켜서 말씀 운동을 열렸다. 그러면 먼저 구원의 길은 아주 짧은 구원의 길을 먼저 해야 돼요. 해도 이제 가다 보면 또 이제 근본 문제와 해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분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참 제일 좋죠. 한번 여러분들도 뭐 그려보시든지 따라서 안 해도 되고요.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양육 할 때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걸 한번 먼저 이렇게 쭉 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 교제를 딱 우리가 개인 양육 교제할 때 제가 그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일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교회 운동, 112 응답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증명하려고 복잡하게 하는 게 맞대더라고. 왜냐? 그것을 말로 막 해가지고 증명하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저를 봐도 못하고 하나님 계신데 그냥 믿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부모에게 나한테 누가 설명을 잘했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우리 1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분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저 절간에 있는 막 우상자들, 그렇죠, 막 부처상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게 누가 만들어 놔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제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죠. 전능자. 이렇게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오래 막 길게 붙잡고 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했죠.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업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시 말하면 눈 뜨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눈 뜨면 딱 하는.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갔다 사업을 한다, 공부를 한다. 그게 딱 가서 먼저 의자의 책상에 앉아서 내 업, 그렇죠, 내 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가 좀 잡히죠. 이렇게 질서가. 저도 오늘 새벽 딱 4시에 일어났거든요. 딱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먼저 딱 찾았거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먼저 찾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기뻐하겠냐고. 지난번에 광신대 총장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벌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그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렇게 그냥 주문해 오듯이가 아니고 그것을 알고 내가 누리고 체험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면 선생님 큰일 납니다. 선생님 하나님으로 살기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습니까? 그 인생은 매우 혼돈,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벽에 잡힌 겁니다. 무질서합니다. 인생이 혼돈. 선생님 얼마나 무질서하게 살았습니까? 뒤죽박죽 일이 꼬이죠. 안 됐잖아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해. 왠지 모르게 인생이 무의미해. 의미가 없어. 보람도 없고. 오늘 또 아침에 운동 또 우리가 했잖아요. 맨발 걷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니면 조금씩 인사도 자꾸 제가 하고 그러죠. 근데 지난번 만났던 그 어르신 한 분이 오늘 오셨더라고요. 인사하시고 같이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그동안 어르신 어디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대화하면서 산에 갔다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면 선생님이 나 연세가 어떻게 되죠? 88세. 아, 그러세요? 근데 요즘 어떻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뭐 그냥 그래. 그런데 하루도 더 살기 싫답니다. 그분이 자기 친구들이 주변에 한 사람 다 죽어가지고 하나도 없대요. 다 죽었대요. 자기만 딱 살았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외롭다는 거죠. 대화할 상대도 없고 자기 혼자 딱 집에 가서 살고 거기서 다 이렇게 꺼내서 해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어. 나이가 들면 냉장고 문 열기도 싫어. 그 양반이 냉장고나 문 열어서 뭐 먹기도 싫다는 거지. 더 살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 한때같이 만나면 외롭다는 거야. 근데 여기 공원 가면은 어르신들이 왜 매일 저렇게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냐? 외로워. 서로 말벗이라도 하려고 저기 나오는 거란 말이지.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외롭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88세 되면 모르겠지만. 근데 왜 제가 저를 딱 보면서 그래, 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데, 맞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렇죠. 그래도 인생이 공허하겠구나. 이게 미래가 어두워. 흑암, 뭔가 덮여 있어, 눌려 있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절망이 없어. 오직 죽음. 비참하잖아. 이번 주 메시지죠. 비참한 결과. 인생들이 그러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결론으로 말씀 공부하고 이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성부를 남기는 게 확실합니다. 성부.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부를 남겨. 성부. 이거 보니까요, 제가 우리 여기 성도님하고 말씀 공부를 주의를 하잖아요. 이거 보니까요, 우리 박은혜 목사님 그렇게 했겠죠. 성경을 가지고 계속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계속 써와요. 제가 미리 한 페이퍼를 몇 년 주거든요. 한 주간 동안 다 써가지고 어떤 때 성부를 너무 길게 내놔가지고 그거 다 쓰려면 싹하면 그렇게 성경 구절에 대한 그 뭔가 꽂힌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놨는데 신명기 28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 공부에서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우리 이렇게 10장이 있죠. 사람으로서는 선생님은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딱 확실을 씹어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대상자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대상자. 선생님 이외의 대상자 한 명 아니면 두 명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상자의 이름을 명단을 확보해서 이걸 적어야 돼요. 적어가지고 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찾아라. 요 사람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살릴까? 이 대상자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 사람의 상태를 놓고 기도합시다. 분명히 성경에 가서 보면은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하나님 우리 아무 계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시간표가 옵니다. 때가 오죠. 그러면 시간표가 딱 오면은 어떻게 해요? 당시 말씀 공부하는 초청하세요. 아니면 방문을 해보시다. 아니면 나를 연결시켜주세요. 여기 딱 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개인 양육으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그 사람 주변에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뭐 초청도 할 수 없고 뭐 방문도 뭐 연결도 안 되면 당신이 만났을 그 사람을 직접 복음을 제시하세요. 직접. 네, 그냥 하세요. 그냥 아는 대로. 근데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부모님끼리 해가지고 막 영접 그런 것도 아니야. 보면 그냥 떠덕떠덕 부모님끼리 했어도 그냥 영접하면 그 역사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그게 말이에요. 어떤 얘기로서 모르겠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마음에 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사역은 오늘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 이 앞에서 우리 뭐지 우리 전도지와 우리 물티슈 이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설 그리고 이거 바로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은 또 우리 제가 모임이 또 있어요. 이제 12시에 또 있고 2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거